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내가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마다 올라가는 집세와 잦은 이사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월세로 전세로 옮겨 다니는, 계속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집을 가지고 좀 정착하고 싶은 삶을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빚을 내서 자기 집을 마련했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빚을 많이 지신 분들은, 특별히 또 빚 독촉에 시달리셨던 분들은 빚을 완벽하게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소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자녀의 취업과 결혼을 또 간절하게 소망하는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승진이 안 되신 분들에게는 승진이, 또 최근에 개업하신 분들은 대박이 나길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소망하는 삶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러한 소망하는 삶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사치로 여겨질 만큼 녹록치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바울이 소망을 갖고 살기에는 매우 어려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었죠? 감옥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옥에서 편지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중점적으로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빌립 전도 훈련. 여러분들 혹시 빌립 전도 훈련을 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또 주시겠구나 라는 굳은 믿음보다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바쳤는데 왜 자꾸 경찰 신고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지? 이러면서 안타까운 마음, 혹은 때로는 내가 너무 많은 어려움이나 당하게 되었을 때는 실망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나 희생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다니.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뻐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명령형으로 여러분들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 조건에서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가진 게 없었으면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야, 진짜 가진 게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가진 게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또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은 강남 파락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교에서 지키는 그 예를 정말 잘 지키던 학생이었고 3대째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신앙의 가족이었으며 주일 성수를 지키고 11조를 꼬박꼬박 잘 내며 하다못해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한국 기독교인으로서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정말 누가 봐도 존경할 것밖에 없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이 바로 오늘 감옥에 들어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을 신뢰할 수 있는 자였어요. 공부도 잘하지, 가문도 좋지, 명예도 갖고 있지, 유대교를 위협하는 예수도 앞장서서 핍박하고 있지, 유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을 이보다도 많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이 아닌 예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나 우리들의 소망하는 삶은 어떤가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육체적인 조건들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강남 파락군, 명문대, 어마어마한 11조, 율법을 잘 지키는 육체적인 조건들을 우리는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육체적인 조건들을 원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바울과 같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놓지 못했다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진 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내가 가진 가문이 어떤데 나를 감히 감옥에 넣어? 이러면서 자신의 그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하려면은 육체적인 조건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을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며 바울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청년부를 상담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참 제가 사역자가 맞나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보상을 미래에 받을 거라는 보장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론 어떤 어른들은 요즘 청년들은 너무 편한 것만 하려고 해서 취업을 안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을 키워보셨다면 지금 2018년에 자신의 자녀가 청년이라면은 그런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학창 시절에
어른들에게 속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속고 살았냐면요, 대학만 가면 된다. 너가 대학만 가면은 너의 꿈을 펼칠 수가 있을 거다 라고 속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다 속아서 학생들 중 70%인 55만 명이 대학을 진학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 동안 1년 동안 취업의 변동을 통계를 내린 것 중에서 여러분 1년 동안 취업의 자리가 몇 개가 늘어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1년 동안 추가적으로 취업한 자의 숫자는 25만 3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 진학을 몇 명이 한다 그랬죠? 매년 55만 명이 대학을 진학해요. 근데 여러분 1년마다 취업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25만 명. 근데 여러분들 이 25만 명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대학 졸업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대학 졸업장을 필요한 직장은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60%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는 제조업 일자리예요. 이 제조업 일자리에 고용된 사람도 이 25만 명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 여러분들 55만 명이 대학에 들어가서 55만 명이 졸업을 했을 때 얼마나 적은 숫자가 취업을 하고 있겠어요 지금. 그것도 매년 최소 3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1년이 그런 게 아니라 매년이에요. 30만 명이 매년 쌓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학만 가면은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헛된 꿈을 심어줘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까? 금전적인 것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의학 전문대학이나 법률 전문대학이라도 우리 아이가 들어가겠다고 잘못된 생각을 갖기라도 하면 얼마를 투자해야 되죠? 1년에 억이 들어가는 대학원비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돼도 문제입니다. 의사가 돼도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의사가 지금 어느 정도로 전락했죠? 서비스직으로 전락해 있어요. 의사가. 변호사도 서비스직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나에게 치료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직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 그 어려운 자격증을 따도 인턴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는 오늘날의 시대. 의사로 열심히 내 청춘을 바쳐서 30살이 됐을 때 내가 대학병원에 남아있지 못하면은 누군가에게 고용돼야 되는 월급쟁이 의사, 그 월급쟁이 의사 변호사들도 40살이 넘어갔을 때 더 이상 나를 고용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 40살 이후에 개업을 해야 되는데 개업한다고 잘 될 거라는 보장이 너무 없는 거죠. 대기업을 들어가도 30대 중반이 되면은 다들 퇴사한다고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승진의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30대 중반이 되면 나온다고 합니다. 교육에 종사하신 분들은 교육에 종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더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종교교사로 고등학교로 시간 강사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와 같은 재단인 중학교 종교교사는 올해부터 안 뽑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학교에는, 기독교 학교에는 교목과 종교교사가 종교 수업을 가리킵니다. 근데 중학교에는 여기 교육에 종사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는 한 선생님당 약 18시간의 수업을 감당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가 1, 2, 3학년 다 합쳐서 몇 학급인 줄 아세요? 15학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교사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 교목이 할 거예요. 그러면 종교교사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올해부터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같은 재단의 중학교는
그 학교가 사라질 때까지 종교교사 자리는 없어졌습니다. 종교교사를 위해서 대학을 진학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자리가 영구적으로 하나 사라졌어요. 이만큼 교육에 종사하고자 대학원과 대학을 진학하신 분들에게는 자리가 너무 협소하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청년들을 향하여서 너가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너의 꿈을 이룰 수가 있어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책임지지 않는 말이죠. 일자리가 없는데 꿈을 가지라니,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꿈을 가지라니, 너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꿈을 가지라니.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한테 비전을 갖고 노력을 하면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상담할 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답은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예수님을 의지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그 청년들을 향하여서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퍼센트지상 그 퍼센트지 안에 들어간 사람만 그 고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모두가 똑같이 노력을 한다 했을 때 누군가는 무조건 안 되는 지금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상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없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그 청년의 힘듦, 그 청년의 소망 없음, 그 청년의 절망감들을 그냥 같이 공감해 주면서 말씀을 알려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고 부활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 청년들에게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이 프레임들을 더 이상 우리 청년들한테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다는 프레임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기에 안 되는 청년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님 아들은 좋은 대학 갔다더라. 누구누구 집사님 아들은 좋은 회사 취직했다더라. 누구누구 장로님 아들은 결혼했는데 뭐 결혼식장이 어떻다더라. 그러면 이제 이 청년들은 이게 뭐 야 나도 그러면 저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서 좋은 데 취직하고 훌륭한 사람도 만나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이랑 함께하고 싶지를 않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굉장히 점점 작아지게 하고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라는 이 프레임을 더 이상 청년들한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이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아무것도 가질 거 없는 우리 조건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청년들한테 말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삶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이후에서의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조건에 목매지 않으면은 내가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자존감 낮아지지 않아도 되고 내가 좋은 회사 취직하지 않아도
남들 보기 민망해서 내가 30살이 넘었는데 직업이 없다고 교회에 안 나오고 그러지 않아도 되고, 내가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기 민망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없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다 눈이 달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바울도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으면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하노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이 있음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고백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무책임한 말을 청년들한테 너무 많이 쏟아냈고, 그 무책임한 말에 상처받은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부 사부 예배를 드려보시면은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중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사연들이, 슬픈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취업을 못했거나,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을 못해서 누군가에게 끼기는 참 민망하고 다가가기도 어렵고, 뭐 존경받을 만한 모습도 없는데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래서 어두운 중층에서 잠깐 왔다가 빨리 가버리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 참 어렵고 수많은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는데, 교회에서마저도 같은 조건으로 판단받고 줄 세움 받아서 쉴 곳이 없어 어두운 곳에서 예배드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우리 구익교회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을 격려할 때 조금 더 내 자식 같다고 생각하고 너무 책임질 수 없는 용기를 주는 말보다는 그들의 말을 그냥 잘 들어주고 용기 갖게 해주면서, 우리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소망 가져보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지 않지 않니? 우리가 이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조금씩 살아나간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소망이 있는 삶이 되지 않겠니라고, 우리가 정말 내 자식 위로하듯, 내 자식 걱정하듯 진심으로 위로하고 함께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구익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삶들이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익숙하지 않은 가사라서 함께 따라 부르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함께 따라 부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사를 보시면서 많이 묵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